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많이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슈링크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들어본 말 중에 하나는 퍼펙트 스톰. 이 얘기를 종합하면은요, 살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생활비가 한 달에 500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덜 먹고 덜 쉬고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아마 피부에 느껴지는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요. 이게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올지 내년에 오게 될지 경제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조만간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 지금도 느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올해 내년 또 그 이상 잘 인내하고 또 견디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숫자적으로 보면 40년 전의 상황이 다시 미국에 돌아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이 활동하던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요아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왕이 요아스였는데,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 요아스 시대에 와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왕이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고 신앙이고 종교 개혁이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국가가 그냥 아주 피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위기는 항상 여러 가지가 함께 어렵게 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메뚜기 떼가 전국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온 땅을 뒤덮고 전 국토가 황폐하고 극심한 가뭄이 겹치게 됩니다. 굶주림과 가뭄으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때 이 얘기하는 것. 그 상황에 어떻게 살 거냐? 그 상황의 신앙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상황의 신앙인들은 뭘 보고 살아야 되느냐?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제는 우린 완전히 망했다,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메뚜기가 전 국가를 휩쓸고 지나간 것은 단순하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다, 이렇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1장부터 요엘의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흘러갑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또 자고 일어나고, 화요일이 되면 자고 일어나고,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다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그때 믿는 신앙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에게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오셨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오래 사셨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정말 극단적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 또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고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또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폭풍우를 지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나놓고 오셨을 때, 지금 돌아보면 그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향한 자세와 내가 이 세상을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각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목회를 했던 경험상 여러 가지 일어났던 큰 일들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각별히 개입하셨던 순간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제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제 믿음의 가치관이, 제 시각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엘이 지금 이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를 하라고 하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극단적인 절망이 다가올 때는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울며 애통해야 할 시간이 있으세요? 일상적인 시간을 지나갈 때는 우리는 울며 애통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우리가 잘 살게 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면, 우리가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닥쳐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겪는 시간이 닥쳐올 때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요,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모든 부족하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든지, 어떤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든지, 어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든지, 어떤 나의 추한 모습이 있든지 조금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마음을 다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추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언제 다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진심이다, 뭐에 진심이다, 나는 커피에 진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커피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그냥 막
온 집중을 다하는 거예요. 커피 얘기만 나오면 먹으러 가야 되고, 커피 얘기만 나오면 찾아가야 되고, 커피 얘기만 나오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커피 얘기만 나오면 시간을 거기에 쏟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커피에 진심인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에 진심입니까? 골프에 진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는데 진심이 되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금식을 하는 행위로, 혹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행위로, 혹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회개 받고 우리가 치유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추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의 행위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을 가지고 주님, 내가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전할 때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 4장 2절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에게 소망이 여전히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언제 돌아오라고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는 언제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 있어서 너 몇 날 며칠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끝,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드리고 돌아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백성들이 어느 때 이 말씀을 읽었느냐면요, 제수요일, 애쉬 윈스데이에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첫째 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낭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바로 그 첫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에는 이제라도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제라도, 이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1장부터 계속되는 말씀들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장 끝까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오늘 말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진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속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트럭처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 교회 속에 자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말을 들으면 그러면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이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구조가 가장 밑바닥에 인프라로 자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불편한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며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